아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과연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개혁의 정신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이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기뻐할지, 그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처럼 오늘날의 개신교의 잘못된 행태를 보며 통탄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로 개혁되고 세워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예배가 종교성으로 흘러가게 될 때 형식주의와 관행에 의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는 무기력함 속에 전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경건주의 운동에 해당하는 당시 독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시대순으로 사실 살펴본다면 경건 운동이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도 할 수 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을 먼저 살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이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고들 교회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될 개혁 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믿음의 세대에 몸부림이 있었음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몇 주 전에 교회사를 통해서 교황을 뽑는 제도가 콘클라베를 배웠었죠. 근데 여러분, 몇 주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콘클라베에 의해서 이번에 교황 바오로 16세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새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들 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떠한 제도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질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한 번의 프로테스탄트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럽에서 지속된 종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약 100년 동안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어진 30년 독일 전쟁을 통하여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였다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확률이 2분의 1은 될 겁니다.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전체가. 여러분의 친인척 한 명이라도 속하게 됩니다. 이 정도 죽어나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폐.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30년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유럽, 독일은 쑥대밭이 되었고 재건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만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삶이 어떨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될 것이 신앙인데 신앙조차 이들의 삶의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당시 독일은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천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는 천재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다방면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천재를 이렇게 평가하죠. 1000가지 재주에 능한 사람. 그게 천재라는 거예요. 하면 다 잘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겁니다.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음악가인 것은 혹시 아시나요? 루터가 굉장한 음악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신학자요, 목회자요,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사상가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논리 정연한 질문을 통해 당시 잘못된 천주교의 관행들을 반박했던 것만 보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자기 세대 때 종교개혁은 일으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어떤 기치를 들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에는 그 일이 완수가 되지 못할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다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이제 후예가 되는, 나중에 루터교라고 불려지는 그 후에 등장하게 되는 많은 신진학자들이 루터의 사상을 정립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루터의 사상을 정립하다 보면은 그것이 학문적 정립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자의 영역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루터의 후작업을 하다 보니까 논리 정연하게 학문성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학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적으로 그냥 쩍쩍거리면서,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그냥 논문 한 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일단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용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0년 이상을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은 뭘까요?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실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쩍쩍거리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의 가슴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느냐, 귀 기울이냐,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학문적인지에 대한 관심을 둘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전역이 전반적인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성경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학문적, 신학적인 것을 더 우선시 두고 있었던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문제의식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은 함께 일어나게 되죠. 문제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문제로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의 시대적 배경임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0년 코로나예요. 예를 들면 30년 동안 코로나였고 교회의 공적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늘 과거의 언제만을 생각하고 지금의 신앙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것이 잘못됨을 지적하는 한 목회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독일 경건 운동의 시작으로 불리는데, 넘기세요. 다음.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 아른트. 예, 이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목회자.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좀 사진상으로 봐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사진을 그냥 딱 인물 사진은 올리지 않았는데,
그는 당시 이 독일의 영적인 상태가 큰 문제에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독일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써내려가게 되었고, 이것이 책으로 출판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진정한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사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 참고로 어렵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시 독일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학문만 남아있지 본질적인 신앙의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의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신앙심은 그냥 유지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와요. 근데 교회에 와서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졸고 간다. 그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에 와서 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종교행사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나타날 문제는 뭘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현대로 보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교회는 다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녀왔기 때문에 예배 출석은 해. 근데 앉아서 졸아. 그리고 끝나면 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고 하면 전혀 몰라. 그도 그럴 것은 막 강단에서 하는 거 학문적인 말씀만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어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요한 아른트는 비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참된 신앙은 다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독일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주가 이 내용의 핵심인 거죠. 이 신학 중심의 메마른 교회의 풍토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설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아른트는 신학적인 탁월함도 있었지만 목회자로서의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 젊은 목회자들에게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불씨가 있으면 불 붙는 사람은 생겨요. 불씨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책에 도전을 받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독일 교회에 다시 부흥을 소망하게 되며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 진정한 기독교의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PPT를 보시면 그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가라고 불리게 되는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앞서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른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제가 지금 연결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절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루터와 칼빈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앞서 믿음의 전조 현상을 나타냈던 사람 가운데 후대에 그것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나 때 열매 못 거두지?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대에 어떤 몫을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너무 결과주의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필립 야콥 슈페너가 루터교 집안에서 자란 목회자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는 이 진정한 기독교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남에 근거한 실천적 신앙이다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남에 근거한 실천적 신앙.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반드시 뭐로 열매 나타난다?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나무가 뿌리가 건강한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거듭남 없는 상태, 진정한 회심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거듭남은 반드시 실천적 신앙으로 열매를 맺힘을
말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강조와 신앙의 실천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필립 야콥 슈페너는 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요한 아른트의 한 글에 설교집에 서문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집 나오면 앞에 보통 서문이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아이러니함은 책의 내용보다 서문이 더 떠요. 서문을 얼마나 잘 썼는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서문을 따로 떼어서 책으로 내자고 해요. 그래서 그 서문만 떼서 책으로 낸 내용이 경건의 열망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문을 얼마나 잘 썼으면 그 서문에 다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문에 다 은혜를 받아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 서문에서 필립 야콥 슈페너가 쓴 내용은 무엇이냐면 독일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그도 꼬집기 시작하면서 경건은 온통 사라진 채 교리만 남고 죽은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 경건한 열망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죽은 교리 안에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자꾸 되짚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는 문제점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제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안을 말해야죠. 이 필립 야콥 슈페너는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대안을 이 책에서 6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자, 그 6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한 번에 다 띄웠나요? 하나씩 보려고 했는데. 자, PPT로 이걸 안 해놨었나요? 하나씩 띄게끔? 네, 한 번에 다 떴네요. 어쨌든. 보이시나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쥐어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1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독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정작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100여 년 전에는 싸웠는데 지금은 성경 자체를 안 읽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어제까지 해서 설레임이 또 한 턴이 끝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고 그것을 읽어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면 실제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올해의 목표를 성경 읽기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더, 올해보다 내년 더 늘려갈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은 자신들이 영적 제사장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해 목숨 걸고 프로테스탄트의 움직임을 가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제주의의 신앙을 버리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로 표현해 볼게요. 목회자 중심적 신앙에 의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다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청년들과 다루었는데 참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 제사장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저랑 바꿔서 오늘날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겠어요? 일단 복장 하나부터도 신경 쓰겠죠. 왜? 나와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준비할 때 그냥 앉아서 졸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앞에서 순서하고 있는데 피곤하고 졸겠어요? 못 존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의식은 제가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의 의식은 일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 의식을 가지면 뭐가 먼저 달라지느냐? 애티튜드가 달라져요. 내가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서도 여러분은 리더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더는 좋은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늘 향해요. 그 말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나를 와서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근래에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전혀 낯선 지역과 장소에 갔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시겠어요? 솔직히 몰라요. 잘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은데 저 누구예요?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연출될 때 얼마나 난감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끔씩 되돌아보죠. 내 행동을. 과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 행동이 덕스러웠나? 혹시 잘못 행하고 있는 건 없었나?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다닐 때 만약에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내가 짜증내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누구랑 싸우는 것도 만약에 지켜보고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담감이 늘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더라도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독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두 번째로 영적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니까 제사장답게 살지 않고 있는 성도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실천성은 다 놓쳐버린 채 사라져버린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은 지식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지식에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저는 어버이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강한 유혹을 받느냐, 설교는 5분 안에 끝내고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실천할 걸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안 해서지. 부모 공경을 누가 모릅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알고 끝나요.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변명거리는 이만큼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늘 하려고는 했는데 근데 그 다음은 항상 나를 변명하는 내용들이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천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한두 가지만 말씀 속에 제대로 붙잡고 행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10가지, 20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알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내가 실천해 볼 때. 네 번째, 시작. 신앙 논쟁을 삼가고 사랑으로 관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신학의 큰 줄기를 보면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라고 해서 뭐 예정론과 예지예정론 여러 가지 여러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달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논쟁하면 항상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야당이냐 여당이냐 대화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논리 있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은 움직인다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키느냐? 아니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는 어디 도망칠 수도 없거든요. 정말 붙들고 수시간을 대화를 해봤는데 결론은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알겠는데 안 믿어지겠다는데. 근데 그 병사가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군 생활하면서 제 모습을 보고 바뀌었어요. 제가 섬기는 모습. 왜냐면 제가 고참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고참들하고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대하니까 그 친구가 약속은 안 지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김성호 병장님이 교회 시작하시면 제가 건축원금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김성목 병자님이 교회 시작하시면 제가 건축원금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청년이라니까요. 그 친구가 경희대 체대였는데 제 운동을 가르쳐줬어요. 군대에서 제가 좀 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벌써 나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제대한 다음에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김 병장님 생각하면서 가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1년이었어요. 1년. 군 생활하면서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같이 지내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거죠.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져갖고 막 타령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막 제가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막 PX 데려가고 막 그랬던, 이런 얘기하면 또 사변으로 흐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실천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실천으로. 다섯 번째, 이 두 가지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 여러분보다는 이제 목회자 쪽에 가깝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학생들은 참된 신앙의 실천자로 철저히. 오늘날 신학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있지만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현장을 결여한 신학은 논리로 빠진다. 현장에서 뒹굴어 보면 학문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될지를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머리에선 답이 안 나와요. 현장에서 뛰어봐야 나온다고. 현장에서. 그래도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일찍부터 사역 현장에서 그래도 뒹굴어 보니까 정말 내 맘대로 사랑이 안 되는구나도 배우는 거고요. 내 능력 갖고는 사역을 할 수 없구나도 거기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뭐 좀 이제 학문적인 걸 배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깨닫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설교하고 싶거든요. 내가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막 전하면 뭔가 사람들이 막 변화될 것 같고 막 감동받을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열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문제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삶이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따르고 싶어지는 것은 따라라 해서 따릅니까? 아니에요.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축적될 때 이 사람은 신실하구나, 진실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구나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솔직히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보인다고요. 제가 우리 어저께 청년들한테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보이는 목회자한테 인정받아라. 여러분 이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느낀 결론이에요. 보이는 목회자한테도 신앙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 가운데에서 결국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신앙이 훈련이 돼야 된다고. 철저하게. 근데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깨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측면인 거죠. 사람의 미사여구는 절대로 속사람을 못 바꾸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그 심령이 뜨거워지든가 그 심령이 깨어지든가 뭐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사람은 움직인다니까요. 마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개새끼들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요. 욕하고 도망가죠. 돌아서죠.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수반되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슈페너가 불이 붙는 거예요. 자기 심령 가운데. 그래서 그 불붙는 심령 가운데 그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끝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야콥 슈페너가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소그룹 운동.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소그룹도 언제 시작됐다고요? 슈페너가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만 듣고 졸다가 그냥 돌아가. 근데 여러분 소그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해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항상 똑같은 말이죠.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그냥 몇 마디 못 해요. 왜? 자기 안에 뭐 뜨거움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말하는 것도 힘들죠. 사실 패스 뭐 이러죠. 다음 사람 뭐
저는 다음 주에요. 뭐 이렇게. 무슨 드라마예요? 다음 시간에 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소그룹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하나. 근데 이제 슈페너는 그 당시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리드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리더를 세워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행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공부예요. 그래, 이때는 피해갈 수가 없어. 왜? 설교도 여러분 앉아서 듣잖아요. 말씀 공부는 한 명씩 묻거든요. 여러분 소그룹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도 소그룹은 수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그룹 리더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룹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슈페너로 인하여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또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소그룹에서 했던 두 번째 기도 운동이었어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는 사람들이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릴까요? 뜨겁게 드리겠죠. 그러니까 예배와 이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살아나게 되면서 무너졌던 독일 교회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작된 소그룹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이 경건주의 운동의 확산 가운데에서 슈페너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리더로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종교개혁을 완성하려는 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슈페너가 제2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는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마치 초대교회의 삶을 이어가려는 운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된 이 슈페너의 영향을 받게 된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 아른트에 의해서 슈페너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 슈페너를 통하여서 아주 지성인이요 탁월한 학자였던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당시 할레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완성자로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확산시키냐면 슈페너는 이 운동을 어디에서 펼쳤어요? 교회에서 펼쳤잖아요. 교회에서. 그쵸? 근데 이 프랑케는 당시 독일의 아주 유명한 대학인 할레 대학의 교수였다고요. 이 운동을 어디에서 펼쳤을까요? 캠퍼스예요. 그게 캠퍼스 운동의 전신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캠퍼스로 끌고 와서 아예 학교에서 경건 운동 스쿨을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함께 펼쳐나가기 시작하면서 대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영향력을 기도하시고 내 때 안 되면 자녀 때 꿈꾸세요. 자녀 때 안 되면 손주 때 꿈꾸시라니까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당시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의 요람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대학 가운데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 프랑케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기 시작하냐면 당시 독일이 전쟁으로 피폐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지성인 대학생들이 훈련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의 삶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랑케를 통해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운동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가 무엇이냐면 선교활동과 구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의 사실 주께 인생을 뜨겁게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20대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들여본 사람은 30, 40대, 50대를 가더라도 그 불씨를 가지고 또 뛸 수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이 불씨를 소망하십시오. 올해 저희 교회가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표어 가운데 선교와 구제를 시작한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하트가 성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가 되어서 선교팀도 생겨야 되고 구제팀도 생겨야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트를 가진 성도들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해야죠. 여러분 시작했다는 것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 일에 내가
감동이 온다. 그런 분들은 자원하시고 그 일을 앞장서셔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역을 통해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목회자인 저는 항상 그라운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장을 열 수는 있지만 그 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성숙된 성도들을 통해 지속해 가야죠. 목회자 혼자 이것 뛰고 저것 뛰는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뛰어야 될 때 이 프랑케를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선교와 구제 사역을 힘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프랑케가 이 사역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슈페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해요. 성경을 읽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프랑케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프랑케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너무 비싸서 못 읽는다면 성경을 쪼개서라도 읽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초로 쪽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쪼개는 거예요. 통으로 너무 비싸니까 마태복음만 따로 떼고 요한복음만 따로 떼고 시편만 따로 떼고 해가지고 작은 책이라도 소지해서 읽을 수 있게끔. 그것이 오늘날의 쪽복원의 기원이에요. 기원. 부분 잘라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 통으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안 읽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 자꾸 갖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물론 요즘엔 어플도 너무 잘 돼 있는 걸 저도 알아요. 때로는 급할 때는 어플을 봐야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공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성경을 꼭 소지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가세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책 비치하는 거 안 해요, 저는.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용 해갖고 성경책을 비치하는데, 아니 교회 올 때 성경을 갖고 오지도 않는 사람이 저걸 본다고 제대로 보겠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안 든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성경 교회에 놓고 다니지 말고 꼭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 금이면 놓고 다니겠어요? 나 금 무거워서 놓고 다닐래. 그만큼 여러분이 가치를 여기지 않게 되면 이건 무거운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가치가 있으면, 저는 정말 제 보물처럼 여기는 게 성경인 게 이 안에 제 손때 묻은 글씨들이 다 있고 제가 그때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 책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성경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좀 봐라. 그래서 이 쪽복음을 보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사에선 표현을 하냐?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슈페너는 성경의 강조를 주장했으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보는 프랑케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역할은 달랐지만 동일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이렇게 헤르만 프랑케가 열심을 다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 안에 누군가 한 놈은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나왔을까요? 당시 할레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프랑케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백작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귀족 출신인 게 딱 느껴지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가 종교인으로 자라왔지만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상태에서 대학생 때 이 프랑케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의 경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자신에게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쓸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당시 엄청난 토지가 있었대요. 백작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럽으로 가보면 무슨 땅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냥 동네 정도를 갖고 있죠. 보통 보면은 막 백작 출신 뭐 이런 가문이 좋은 사람들만 한 동네가 전체예요. 그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 영주의 후손들 보면은. 이 백작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쓸까 하는데, 1절에 말씀드렸던 오늘날 체코, 당시 보헤미아. 이 체코하고 보헤미아 하면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얀 후스. 화영당의 수준. 이 얀 후스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 후손들.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 따라해 보실까요? 모라비안.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체코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박해를 피해 도망쳐서 나라를 옮겨 다니는 유랑민이 돼요. 근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제노르프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토지를 바쳐서 헤른후트라는 이름을 붙인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이 보헤미아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모라비안 교도들을 불러드립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지켜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진제노르프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진제노르프의 신앙도 이들에게 귀감이 되니까 나중에 진제노르프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토지하고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멋있죠?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 잘했던 게 있었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하냐면 이들은 교회 음악, 예배 음악에 탁월했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래서 이들은 집회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제노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선교활동 가운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기치 않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만남이 누구와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존 웨슬레와의 만남입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선교활동 가다가 만나요.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존 웨슬레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이유는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존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예요. 찰스 웨슬레는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형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다가 받은 은혜를 가사로 써서 작사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곡을 붙여서 불러요. 여러분 찰스 웨슬레가 만든 곡이 몇 곡일까요? 8,989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8,989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은 형은 그 이상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정리해서 가사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 곡에도 찰스 웨슬레의 곡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찬송가 보면 찰스 웨슬레라고 써 있는 곡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 그러니까 지성인인 거죠. 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에서 당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또 한 사람 지난주에 배웠던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에서 설교로 탁월했던 조지 휘필드, 이 세 사람이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해왔었는데 이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활동을 가려고 했던 그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자신은 목회자인데도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배가 뒤집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평안하고 있어. 누구였을까요? 모라비안교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 마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타이타닉 할 때 그 네 사람이 연주하면서 그냥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진제노르프 백작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를 마치고 내가 반드시 저들의 예배 모임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연대기 잘 외우죠, 여러분.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벌어져요. 1738년 5월 24일에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하다가 그때 존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의 자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에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날이 내 인생이 뒤집어질 날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때가 나를 향한 골든타임일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 뒤집어진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을 쉽게 하는 것. 그죠? 자, 제가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도 돼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노래방을 가는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아. 가세요. 누가 뭐라고 해요? 당구장 가는 거, PC방 가는 거. 여러분, 그 기준점을 행위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어떻게 규정하냐고. 끝도 없는데. 요즘은 게임이 하나의 직업인데. 그럼 그 직업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쉽게 만든다면 그 세상적인 거죠. 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에 출근 여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직업 자체가 3교대거나 뭐 파일럿이거나 주일날 비행기 안 떠요? 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파일럿이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어떠한 정답으로 딱 하나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율법에 매이게 되죠. 핵심은 뭐예요? 부득이하게 그 역할로 인해서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 났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전쟁터에 안 가요? 우리 교회 군인들 있잖아요. 수환 형제도 맨날 주일날 당직 쓰고 근무 쓰면 못 올 때 있잖아요. 그럼 너 주일 범했어, 이 나쁜 놈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냐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식지 않는 몸부림. 근데 그 몸부림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주의를 너무 지키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타는 마음,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순수한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부득이하게 정말 같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딴 생각하고 졸아요. 핸드폰만 보고 가요. 주일 지킨 겁니까?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됐다, 이제 빠질 수 있겠구나. 뭐 또 이제 이렇게 가지 말고 요지를 파악하시라고, 요지를. 아, 근데 주일날 이제 출근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접근하면 참 돌봐줘야 돼요,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또. 지금 핵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나는 끊어내라는 정도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삶의 기준이 달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기준이 다르다. 주일을 지키는 기준도 이미 다르죠. 예배 한 번 드린 것을 주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온전히 이날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 드린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준이 다른데 수준이 같겠어요? 같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이어진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경건주의 운동까지 일어나서 나중에 영국을 뒤집어 엎게 되는, 당시 피폐했던 영국 사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뒤집어 엎었던 요한 웨슬레.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웨슬레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감리교요. 또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성결교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요한 웨슬레도 그 안에서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가 그 스승이었던, 앞서 말씀드린 프랑케나, 그 앞서 말씀드렸던 슈페너 같은 사람들의 영향 가운데 실천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에 힘써왔던 걸 듣게 되니까 당연히 요한 웨슬레도 뭐에 힘썼겠어요? 구제 사역에 힘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안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윌리엄 부스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창설한 종교가 아니죠. 교파가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이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 연결된다고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안에 영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나사렛 교단 들어보셨어요? 성결교단의 한 교파거든요. 왜 이름을 나사렛 교단이라고 지었겠어요? 나사렛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제 사역을 힘쓰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축복합시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선한 영향 받는지 악한 영향 받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보면 이름을 다 기억 못해도 만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기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신실함이 없으면 만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결이라고 표현해요. 신앙에도 결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지만 다 가깝게 지내지 않아요. 그 안에 신앙의 결이 같고 열정의 결이 같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결이 같고 그러한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 계속 지속적인 교제가 되는 거지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 이곳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어우러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면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 안에서 결들이 만들어져 갈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뜨거운 모임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당시에만 경건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참된 경건, 실천적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